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앞두고 잠시 기도하실 때 구원자 주님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잠시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에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매일매일 고백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신지 아버지 그 감사와 감격을 고백해 주셔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열방에 어찌하여 여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옳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와 아버지 이 민족들이 온 열방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특정함을 입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나누게 성도님들 그 가운데 택함 받아 싸우니 주여 마음을 다해 주께 구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주께 동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희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마음 말라. 성령이 널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가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의 흉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온 마음이 합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서 기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예배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구속의 감격이 순간순간마다 재차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지 못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또 각 처소 가운데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이, 온 정성이, 온 힘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위치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한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보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살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라는 그 부르심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과 속의 구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것은 속에서 성으로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됨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서 함께 느껴지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데라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아마 이 일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떠나왔지만 또 다른 유혹에 안주하고 타협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순간보다 더 괜찮은 삶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타협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여 졌다가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유혹들 앞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넘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데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피면서 결국에는 지쳐 넘어지고 유혹받아 타협하지만 그럼에도 성도가 되어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2장 말씀을 살피기 이전에 지난주에 살폈던 11장의 마지막 두 절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기를 결단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라가 11장 3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11장의 말씀에서 특히 11장 27절 이후에는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셈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원래 데라는 갈대아 땅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우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바벨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문명 이야기 날 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중동 지역의 문명을 이야기하죠. 그 문명이 일어났던 땅의 한 복판이 바로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땅, 데라가 살았던 우르라는 땅은 그 당시에 가장 핫한 곳이었고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우상의 집합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각자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 예배하겠노라 하는 신당들이 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르가 바벨탑이 쌓아졌던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지만 여전히 문명의 발상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여들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우르는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 결코 정결할 수 없는 지극히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곳에 살았던 데라, 그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또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 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계속 이어서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의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조상이었던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였던 데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1절이 기록하였듯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르를 떠났어요. 즉 아주 문명이 발전된 대도시에서 살던 지금 데라가 어찌 보면은 초라한 땅, 그들의 생각에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초라한 땅을 향하여 여정을 떠난 것이에요.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안동 예천에 내려온 초기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 서울은 발전되어 있고 부족함 없고 괜찮은 도시인데 왜 지방으로 내려왔냐라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방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방이 갖춰지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해요. 가나안으로 지금 데라가 가는 거는요, 지금 대도시를 떠나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에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겠죠.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단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결국에는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설이 있어요. 아마도 고령의 나이로 이주를 결심해서 떠나기는 했지만 어디쯤 가니까 그 육신이 노쇠하여서 더 이상 여행을 하기 무리가 돼서 한 도시에 머물게 됐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란이라는 또 다른 꽤 괜찮은 도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노쇠하였고 더 이상 먼 길을 가기는 힘듭니다. 하란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우르만큼만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주하겠다. 이제는 머물러야 되겠다. 가나안까지 못 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튼 우리가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의 마음이 하란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 전후 좌우의 사정을 살펴보면은 결단하였던 데라의 마음이 이곳에서 타협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란은요, 그 땅의 모양이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고 합니다. 때문인지 달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잠시지만 우상에 익숙하였던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 왔고 그 문화가 비슷한 땅을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의 평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쉽게 우리가 살던 우르와 비슷하네 하면서 그 땅 문화에 쉽게 젖어들고 여기도 살만하구나, 이만큼 떠나왔는데 여기라도 머물지,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우르를 떠났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우상이 가득한 이 하란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그 삶은 여전히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주를 결정한 만큼 결단력이 있을 것이라 보여져요.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12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 그의 가족들의 이주와 분명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한 것인지 또는 데라 역시도 아브라함과 함께 소명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황상 적지 않은 나이에 온 가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주를 결심한 것은 분명 강력한 권고가 데라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강권에도 불구하고 노쇠한 데라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하란에 안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발걸음을 새로운 터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지만 결국 세상과 타협해서 하란에 안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와 그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데라의 타협된 삶 이후에도 재차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로 하여금 보여주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 또한 고난과 수고로 여겨지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타협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데라에게도 그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힘들죠. 나이는 들었죠. 딸린 식구들은 많죠. 힘듭니다. 이 고난을 견디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난이 수고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하기 힘들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결국 타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변화, 성화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부딪힌 삶의 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부딪혔던 그 유혹도 우리는 수고하며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져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던가요? 어렵죠. 데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타협하였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처음 우르를 떠나고자 결단한 것과 같이 다시 하란을 떠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결단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요, 우르가 영화롭게 보입니다. 하란이 풍성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모든 세상의 삶이 나를 더욱더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의 자리는 가나안입니다. 진짜 축복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릴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타협하지 않을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기에 타협할 것들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에도 주어진 그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루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란에 만족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떠나기를 결단하였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한번 우르에서 하란까지, 물론 하란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단을 경험하고 실행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재차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우르라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왔지만 재차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롭게 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어떤 접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손님이 오십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요, 오랜 동안 수감 생활했던 분들이 가끔 오세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향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 고향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터전으로 가시려는 분.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곁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저는 어디 사람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었습니다. 오랫동안 범죄로 가담했었고 그것이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수감 생활했어요. 그곳에 가면 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나 이제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살고 싶습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예, 결론은 차비지만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달라요. 완전히 변화되려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저 이렇게 새로운 데로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란은 우르와 비슷한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하고 지금껏 우르에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살기가 좋은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적당한 타협 속에서 하란에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차 요청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떠나고 새로운 삶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삶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삶이 될 거예요.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삶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큰 민족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우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독보적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창대함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역사를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제시되었어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방해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만이 특별함을 누리게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격이에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증거함으로 분명하지 않은 불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이 요청된 것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그 순종, 그런데요, 그 믿음과 그 순종의 핵심은요, 간단합니다. 떠나고 가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냉장고가 많이 커져서 800리터, 900리터 초반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커서 800 몇십 리터가 돼도 그 안에 새끼 코끼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때 한 남자가 말하죠.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를 닫는다. 그렇습니다. 조건을 고민하게 되면 오히려 염려하게 돼요. 그 염려가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장애물을 바라보라고 믿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떠나고 가라는 그 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속되게 말하는 까라면 까라는 이야기 있죠. 떠나 가라. 하나님은요, 이것을 요청하였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냉장고를 코끼리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물어본 사람, 분명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냉장고를 준비하고 하라고 해볼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들려오는 떠나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 신앙에 결단을 요청하는 가라, 이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내 삶에 익숙한 그 모든 것들, 죄악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고 타협하기 쉬운 일들이 여전히 나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결단하고 축복이 예비된 곳으로 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갈 때도 또 유혹은 돌아올 겁니다. 또 타협하자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떠나는, 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끄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리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인생 최대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결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모든 식구들을 모았어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 한쪽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게 돼요. 지난날 조상들이 여호와를 부른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베델에서 다시 여호와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인정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만이 이 가족들에게 복 주실 분임을 인정하기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른 것입니다. 4장 말미에서 에노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것이 예배의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이 점차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부르짖었단 말이 나오는 것은 예배가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와 또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갈 때가 반복되듯이 이 인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의 번성함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경휼히 여긴 자들의 삶의 번성함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부른 것이에요. 여호와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아브라함 땅을 두 발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주권자입니다라고 삶으로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권세가 내 인생의 주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권자가 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나를 세워가려는 나의 자아를 어떻게 해야 주의 주권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요.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요, 그 능력은요, 우리의 강팍해진 또 세상과 타협한 또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심령을 변화시킬 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여호와의 주권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수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과 연결된 끈들을 끊어낼 수 있는 날선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 영역들을 도려내어서 오직 여호와의 주권에 의지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변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두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언약, 그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비와 함께 우상이 가득한 자신의 터전을 떠나기로 결단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노쇠하여 추춤하였고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더 이상 옮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재차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할 새 삶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떠나기를 결심합시다. 그리고 그 결단이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을 더 힘써 사모하시자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을 향하여 의심하지 않고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떠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소망하며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께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우리 마음속에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나기를 결단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축복을 소망하며 그 누림을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주권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이 땅을 떠나게 하시고 축복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으로 그 미래를 살아나가는 승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내 주는 자비하셔서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창세기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짚어 읽어가면서 주 앞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를 결단해야 될 성도입니다. 혹 결단하였지만 데라와 같이 적당히 타협하여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소망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야 해서 말씀으로 마지막에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에 적당한 평안과 적당한 감사가 고백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눈물이 있던 자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더욱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혹여라도 건강에, 관계에, 물질에 또 하나하나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문제가 변화되어 감사의 제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이제 시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의 과정들 속에서 성실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얻은 결과에 만족하며 더 꿈을 가지고 성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큰 명철과 지혜와 재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세상 각자의 발걸음 속에 허락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성도가 되어 성도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